제가 지금부터 단어를 불러드리면 여러분들은 상상의 눈을 여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꽃미남, 얼짱, 자연미인, 훈남. 다 못 알아들으시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언어들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꽃미남이란 꽃처럼 예쁜 남자, 꽃미남이라고 그러거든요. 얼짱, 얼굴이 아주 잘생긴 사람을 얼짱이라고 그러죠. 우리 청년들은 다 알 텐데. 그리고 자연미인은 얼굴을 고치지 않은 미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쌩얼도 있다는 거죠. 예, 쌩얼, 화장을 하지 않은 사람을 쌩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훈남은 뭐냐? 뭘까요? 네, 얼굴이 못생겼지만 정이 가는 남자.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훈남입니다. 어느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배심원들을 정했어요. 남자 배심원 5명, 여자 배심원 5명, 10명을 모아놓고 이제 배심을 하게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다 죄수예요. 그런데 비교적 얼굴이 잘생기고 인상이 좋은 그런 그룹을 A그룹에 정해놓고 또 못생겼거나 보기 흉하다는 평가를 받는 죄수 그룹을 B로 나눠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A그룹의 판결 결과는 뭐냐면 벌금이 5,041달러였고요. B그룹은 10만 52달러였습니다. 무려 20배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배심원 중에 누구도 인물에 대한 그런 외모에 대한 고려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모가 겉으로 풍기는 인상이 얼마나 영향이 큰가 이걸 잠깐 나눴는데요. 그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성형을 하고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나는 인격이죠. 외모는 좀 부족해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품이 좀 탁월하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죠. 따라서 좋은 얼굴, 좋은 표정, 좋은 인상, 예,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결국 뭐냐면 얼굴의 모습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얼. 네, 정신이죠. 얼. 굴은요, 거하는 곳. 뭐 그런 뜻입니다. 정신이 거하는 굴, 얼굴. 뭐 이런 말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좋은 인상을 얼마든지 풍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제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선교 사역을 할 때요. 선교 한 몇 년 만에 선교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간사님이 저를 참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잡고 탁 끌어다가 책상에 앉히더니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이 산적 같은 김선교사. 인상을 얘기하려면 제대로 하지. 산적 같은 인상의 김선교사. 오늘까지 이렇게 사용하시고 바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속으로 그냥 어떻게 내가 답을 해드려야 될까. 언젠가는 제가 이 빚을 갚아드려야 될 텐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뭐 그냥 오지에 가서 보통 한 달, 뭐 빨라봐야 보름 만에 샤워 한번 했을 정도니까 아마 정말 도적같이 생겼을 거예요. 오직했으면 제 아내하고 저가 인천공항을 탁 들어오면 이미그레이션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집사람 여권을 자꾸 살펴요. 그러면서 당신 조선족 아니야? 그러면 제 아내 보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현지에 뭐 적응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사실요, 여자가 예쁘게 화장하고 남자가 정말 잘생겼는데 표정이 없는 사람들 좀 우리 주변에 있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침에 오면요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고 얼굴을 그냥 환하게 해서 서로 악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국이라는 지역이 사실 조금 벗어나서 이 교회 시골로 가면 갈수록 서로 반갑게 하이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부모님이가 뭐 운전하다가도 그냥 탁 마주치면 예, 그냥 뭐 심지어는 내려서 하이파이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허깅하죠. 심지어는 발짝발짝 뛰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런 청년이. 시골에서 온.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막 그냥 허깅을 하고 그냥 뭐 하이파이브 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밝은 표정, 예, 힘찬 표정, 감사하는 표정, 희망이 넘치는 표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천사같이 살겠습니다. 많이 찔리시나 본데 제가 찔립니다. 아침에 이 모습을 좀 가져보려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애들한테 야 미소 좀 나한테 줘 그러거든요. 제가 예, 오늘 아침에도 그냥 우리 저기 얼바인에서 온 애를 끌어안고 야 바로 이 모습이야 그랬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거 표정을 지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스데반.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면류관 이런 뜻입니다. 자, 6장 8절을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의 표정이 나오는데요. 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자, 여기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구제 일을 맡아보도록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강해해 왔는데요. 6장까지 오면서 그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느라고 많이 바빴거든요. 그런데 헬라파, 히브리파 그 구제 대상, 과부들이죠. 그들이 너무 많아서 또 성도들이 자기 재물로 여기지 않고 많이 서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일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동시에 아주 거센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팎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복음 전파의 의의를 제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합니다. 10절 한번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아니 논리적으로 지금 스데반을 반박하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안팎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죠.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절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이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결국 스데반을 공회 체포돼서 끌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스데반에게 시시각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데반이 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끔찍하게도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의 얼굴 표정이 어땠다고요? 예,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제 경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2009년이죠. 10월 초에 중국 공안들에게 적발이 됐습니다. 그때 뭐 어떤 행사를 했냐면 우리 양 목사님 와 계셨는데 그때 TD, 드레스 디아스를 하고 있는 현장에 중국 공안이 급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안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왔습니다. 제법 저희가 큰 호텔에서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2층 전체를 공안들이 다 점령한 것 같아요. 저를 데리고 갑자기 집회하던 저를 데리고 내려가서 2층 이 방 저 방을 통과시키는데 한 방에 들어가면 많게는 한 30명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5명까지 있더라고요. 여러 방을 일부러 겁주느라고 저를 데리고 쭉 순회를 했는데 뭐냐면 이리저리 한참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인상이 험악한 5명이 딱 소파에 버티고 앉은 그 장소까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앞에 딱 가서 입이 붙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인사도 좀 해야 되고 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르더니 나중에는 입이 붙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 무슨 걱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이
공안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이 누군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나와 지금 대화하길 원하지 않느냐. 여기 우리말이 통하는 조선족을 한 명 부르자. 여유를 좀 가지려고. 안 된대요. 너는 중국말 하는 거 아니까 니하고 직접 얘기하겠대. 더 바짝 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좀 물 좀 마시게 해달라. 눈짓으로 먹어도 된다는 거죠. 마셔도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그때 거울을 보지 못했는데 제 경험으로 제 생각으로는 4색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까만 얼굴에 얼마나 새까맣게 됐겠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그때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것이 떠올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어땠다고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어떤 절망의 상황에 거세게 밀려드는 그런 엄중한 중에도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처벌받는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란 말이죠. 도대체 이 스데반이 어떤 얼굴이었기에 천사의 얼굴 같다고 했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얼굴로 비춰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서는 마음의 고요함이 있지 않았겠는가? 평안함이 그 얼굴에, 기쁨의 얼굴로 평화스러움으로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사실 이것은 굉장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나에게 여전히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런 표정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 얼굴에 기쁨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감당기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도 영적인 어둠이 나를 사로잡았어. 정말 호흡도 기도도 못하게 할 그 상황에서 나는 과연 내 얼굴에서 어둠의 그늘을 몰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었던 여러분도 스데반같이 천사 같은 얼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관한 에피소드, 우리 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시 아시죠? 링컨입니다. 링컨을 연구하는 많은 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해요. 두 부류로 딱 나누는데 미남이다, 추남이다. 심지어는 미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의 턱, 구렛나루를 기른 것은 못난 모습을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요, 그 컴퓨터로 이 수염을 딱 제거하고 보면 그렇게 좀 못났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링컨이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였죠. 이제 딱 대통령의 직임을 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한 사람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이중 얼굴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그런 국정연설을 한다니 말이 됩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여보시오, 내가 얼굴이 두 개라면 왜 지금 이 얼굴로 여기 나왔겠소? 조금 더 밝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겠소? 아주 이렇게 여유 있게 한번 받아친 거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얼굴은 좀 부족해도 그 인격에서 풍겨나오는 따뜻함과 평안함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링컨이 그 말을 했죠. 나이 40이 되면 무엇을 책임지라?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우리의 표정을 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판단하려고, 교회를 보려고 우리의 표정을 봅니다. 실제는 이 시대가요, 무감동입니다. 무감각이죠. 무표정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SNS가 발달해서 그런지 얼마나 개인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정답이 뭐라고요? 천사 같은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의 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전해질 수가 있다면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죠? 내 주변은, 우리 가정만큼은, 내 일터만큼은, 우리 공동체만큼은 기쁨과 감사의 얼굴, 희망찬 얼굴을 하고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도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든 맥도날드가 그런 말을 하죠. 아주 그 베스트셀러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아주 고전 정말 귀한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삶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쫓기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쫓기는 삶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 떠오르세요? 성경에서는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초대 왕, 모든 권력을,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를 쫓아서 살았습니까? 다윗을 쫓아가면서 살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울 왕은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쫓았는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가? 다윗 한번 볼까요? 사울이 쫓기는 삶을 살았다고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아니 그의 권력 가지고 항상 쫓기고 살았잖아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오늘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쫓겨다니며 사는 그런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삶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이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눈에 보이는 가치, 이걸 삶의 목표로 두니까 끝없는 욕망이에요. 이루어진 것 같은데 또 거기를 향합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런 시선을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게 본다는 것이죠. 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쓰니까요. 어떤 때는 이중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요. 심지어 남에게 상처까지 주니까요. 결국 그 쫓김이 얼굴에 새겨져 가지고 얼굴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무려 몇 년 동안 쫓겨다녔는지 아시죠? 예, 그렇죠. 10여 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죠. 그죠? 죽을 겁이 수도 없이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의 삶은 어떠했다?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감사와 찬양이 넘쳤죠. 기쁨이 있었죠. 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쫓기는 자입니까? 아니지요.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줄 아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서 천사 같은 얼굴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사명자는 죽지 않는 것 같이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루어진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뛰어넘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요, 바로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처한 상황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맡겨진 직책이 어떤 직책이라고 그랬죠? 홀로 사는 여인들을 구제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십시오. 구원 받아야지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신성 모독죄였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이 스데반이 비굴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고하게 자신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시면요, 아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같은 얼굴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빛이 났답니다. 죽음의 자리였어요. 중상 모략의 자리였어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와 고요함이 지금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그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영원히 빛나는 그 천사의 도전, 천사 같은 얼굴의 도전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삶은 언제나 평화가 있거든요. 감사가 넘치거든요. 입술에 찬양이 있지요. 비록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자라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 천사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정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요. 자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느냐? 핑계를 대느냐?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일시적인 표정 관리를 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천사의 얼굴이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 두 번째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천사 같은 얼굴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과연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오늘 여기 뜨진 않지만 우리 3절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성만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3절에 여기 성령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10절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0절을 보시면 거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기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삶 속에 어떤 것이 맺히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얼굴 표정뿐만 아니라 삶에도 이런 열매 맺히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모할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삶 가운데 이런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면 그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죠. 그때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입니다. 자,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여기 보면 충만한 것이 일회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넘치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 삶이 교만해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죠. 그러면 그 모습은요, 얼굴에 여지없이 나타나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이 안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은혜는 우리 시대 마지막 최고의 단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닷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곳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까 북경 얘기를, 추방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조사를 받고 뭐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고 고생을 좀 하다가 3일 만에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에 나왔는데 감사한 것이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공항 이구석 저구석에 와 있는 거예요. 뭐 2층 쇼핑몰에도 있고 저 식당 옆에도 있고 여기저기서 눈인사를 저한테 보냅니다. 목사님 잘 가세요. 손을 흔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다 나와, 다 나와. 몇십 명이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온 줄 전 몰랐죠. 그런데 놀란 건 누가 놀랐느냐? 제 옆에 있던 공안들이 놀랐어요. 남자 3명, 여자 1명, 4명이서 저를 호송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수갑만 안 찼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저를 꼭 이렇게 포위를 해서 저를 저기 공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육사 사태라는 거 있잖아요. 천안문에 대학생들이 몰려가지고 한번 육사 사태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움직이면 아주 기겁을 하거든요. 자, 그랬습니다. 아니 뭐 이게 뭐 뭘 꺼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얘들 다 착한 애들이니까 그러지 말라고. 몇 번 당부를 했더니 그냥 새 쫓듯이 워이 하고 자기가 무서워서 막 그래요. 거기서 간단한 눈인사로 작별을 하고 뭐 허군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안을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 여권 가지고 탁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뒷짐만 딱 지고 가면 돼요. 어디까지 저를 그렇게 안내하냐면요, 비행기 좌석 앉기 전까지 그 대기 의자 있잖아요, 그까지 저를 호송을 하는 거예요. 수갑만 안 찼을 뿐이지 뭐 완전히 중재인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좌석에 앉기 직전이었습니다. 4사람이 탁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은요, 지나간 10수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중국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막 정리가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시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제 제가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까요?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우러나왔겠죠. 바로 그때 이 공안 4명이 눈에 촥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은혜에 사로잡히니까 그 상황에서 그분들을 보고 마치 제가 바울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당신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건넸죠. 눈이 토끼 눈이 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제가 다가가서, 선 아이님은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는데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쫓겨나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저 장차 천국에서 우리 한 가족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바울이 흉내를 낸 거죠. 충격을 받더라고요. 놀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천국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행기 좌석에 딱 앉을 때 이분들이, 제가 탁 뚜벅뚜벅 걸어서 비행기 좌석 안으로 그 통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통로. 그 통로를 딱 걸어 들어가는데 넷이서 차렷 그러더라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4명이서 거수경례를 쫙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쉬어 그랬죠. 저도 거수경례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하고 나중에 좌석에 앉았어요. 궁금해요. 그분들이 마지막 저를 그렇게 추방하면서 저에게 받은 인상은 어떤 인상일까? 천사 같은 얼굴이 과연 비춰졌을까? 돌아보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케이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 집사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여러분 이때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한 건 우리가 잘 압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들어와가지고 불과 한 달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교인이 몇 명? 예,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는 목적이, 그 키워드가 뭐라고요? 천사 같은 얼굴을 지금 다루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목말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성령과 은혜에 대한 갈증이라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향해서 알지 못하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것이, 삶의 목적을, 지표를 망각한 것이 이 시대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를 보내서 살게 하시는 가정, 일터,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단의 얼굴로 해서 사단의 국가를 만들 건가? 예? 아니면 천사의 얼굴을 해서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강하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요, 은혜와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모함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그 원수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니까 그런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예, 그런 마음, 내 한 마음에서 싸우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은혜로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복들을 내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 뭐라고요? 제가 단에 올라올 때마다 자신이 없어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얘야 너의 미세를 나에게 좀 줘. 그리고 저 올라오는 거 아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생각하시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중보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그거 잘 안 되면 여기 시대반 한번 떠올리세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늘 천사와 같은 얼굴로 서로 대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어떤 때 천국의 얼굴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은혜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 모두는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